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2020년 새해가 되어서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영광교회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아가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살아있는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그로 인해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또 어떤 준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요,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잘못된 기초들이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좋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 있던 어떤 신앙의 습관들, 생각들이 그 뒤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르게 훈련을 잘 받았어요. 새신자가 되어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새신자 교육을 잘 받고 또한 여러 훈련을 통해서 잘 받았습니다. 근데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지속적인 훈련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은 알지만 말씀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좀 나에게 편한 대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들이 자꾸만 변해가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틀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퇴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그냥 정체되어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혹시 욕조가 있으십니까? 베스트업이라고 얘기하죠. 욕조. 요즘에 없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 넣으면 어때요? 요즘 욕조들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물을 이렇게 고무막이로 막아 놓으면 새는지 안 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집들은요 신기하게 아무리 막아도 물은 다 새더라고요. 조금씩 다 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은 새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욕조에 받아놓고 물을 잠궈놓고 있으면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이따 밖에서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 보면 욕조에 물이 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지 않으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계속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물이 줄어 있는 것처럼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또 신앙은 계속해서 방치해두면 고인물이 됩니다. 썩고 맙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은 척하고 과거에는 내가 가졌던 어떤 모습들을 자랑하고 내가 과거에 가졌던 좋은 신앙들을 자랑하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겉모습만 남아있고 빈 껍데기 신앙, 헛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남들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저렇게 지적질하고
나의 과거의 모습들은 이랬는데 라면서 비교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요 절대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에 대해서도 많이 알 것 같고 신앙생활을 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신앙의 모든 면에서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신앙도 내가 봤을 때 남들보다 뭔가 좀 더 뛰어난 것도 잘 모르겠고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남들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권사라고 그래도 내가 불려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 위로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여기에다 적용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될지도 전혀 모르는 인생.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권사라고 불리고 안수집사라고 불리는 것이 도리어 불편하게 느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실 때에 저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고 또 저는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뭔가 영적으로 특별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큰 거예요. 전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로서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어리숙한 제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제가 부족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잘 알기에 저는요 제 부족한 모습 때문에 교회에 피해가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같은 부족한 종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일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 강단에 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나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그것들을 감추고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이 자라날 수 없어요. 모르는 것은 인정하고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기도를 내가 잘 못하면 기도 잘하려고 노력해야죠.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금요예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내 기도가 나아지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기도 못한다고 그 자리를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평생 못하죠. 올 한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세워 나가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또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바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입니다. 이 부르즈 칼리파의 높이가요 무려 828m나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높은 빌딩 63 빌딩이시죠. 우리나라에 새로 이제 제2 롯데월드 타워가 생기긴 했지만 우리 그래도 서울 높은 빌딩 하면 63 빌딩이죠. 그런데 그 63 빌딩의 3배의 높이보다 더 높은 건물이 바로 저겁니다. 근데 이 건물을 보고 있으면요 이 높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저렇게 높이 지을 수가 있을까 탄식을 하게 되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이 비록 우리나라에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건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지었기 때문이죠. 삼성 물산이 이제 5년 동안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높이도 높이지만
이 땅이 전부 다 사막이에요. 때로는 모래바람도 불고 뜨거운 열기와 또 광활한 사막 위에 이 건물이 지어졌다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도대체 모래 위에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 건물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요, 이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나중에는 일본에 보면 간사이 공항이 그렇다잖아요. 1년에 12m씩 이 물 밑으로 떨어진다잖아요. 바다 속으로 잠긴다잖아요. 혹시 이것도 사막에 있으니까 모래 속에 이 건물이 파묻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피사의 탑처럼 이게 모래 위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울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 삼성물산에서 이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파보았더니 모래 6m 아래에 엄청난 강한 단단한 석회암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총 3,200개의 대형 콘크리트를 50m까지 파서 그 주위의 땅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게 건물의 기초인데, 건물 바로 밑에다가는요, 이 말뚝 하나가 3,000톤을 견딜 수 있는 그 엄청난 말뚝을 192개나 건물 바로 밑에다가 심어두었대요.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의 무게가 54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 54만 톤이나 되는 무게를요, 얼마든지 지탱하고도 남는 그 기초가 바로 그 밑에 있더라는 것이죠. 해두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진도 7까지 견딜 수 있도록 지진 설계도 해놓았고, 바람도 초속 40m가 불어도 그냥 좀 흔들린 한 1.2m, 상부가 1.2m 정도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게 잘 설계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래 속에 파묻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피사의 탑처럼 기울어질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전혀 참 신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그래, 어떤 건물이든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명설교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론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명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한 명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또 다른 한 명은 모래 위에, 대답을 해주셔야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요, 목수이시다 보니까 이 목수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면 꼭 무슨 이 나무로 가구를 짓거나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목수인 줄 아는데, 사실 집을 짓는 사람도 목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남편이 목수이신 분이 계셔요. 집을 짓는 목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잘 아는 예화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은 집을 어디다 짓겠어요? 오늘 성경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 또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면 어디에다 집을 지으시겠어요? 반석 위에다 짓죠. 혹시 모래 위에다 나는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왜 모래에다 집을 짓지 않아요? 거기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들 반석 위에 짓지 누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짓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연한 이야기를 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려면 와디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와디가 뭐냐면,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건기가 되면요, 땅이 바싹 말라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이 모든 땅들이 집을 짓기에 굉장히 좋은 땅바닥이 단단하고 튼튼한 바닥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기철만 되면요, 그 바짝 말라있던 땅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땅이
야들야들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땅 가운데 모래가 일어나고 흐물흐물해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비가 몰려서 쓸려 내려가면 땅이 쓸려 내려가고, 나중에는요 그 땅 가운데 흡수를 못하니까 물이 강물처럼 불어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와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집을 짓기 전에는 눈만으로 보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땅을 직접 파보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집을 지어도 될 만한 땅인지, 기초가 괜찮은 땅인지 확인하고 난 뒤에야 집을 짓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땅을 파보고 그 땅이 안전한지, 튼튼한 반석 위에 이 땅이 머물러 있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또 혹시나 여기에 땅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떠내려갈 집인지, 또 이거 집을 튼튼하게 하지 못할 집인지 확인하고 난 뒤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을 지을 때에 그저 눈으로만 확인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확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초를 짓기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집, 살기 좋은 집,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집,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기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집을 짓는 사람이죠. 왜 그 사람은 그냥 집을 지을까요?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집을 짓고 나니까 그냥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땅도 좋은 땅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괜찮은 그 땅이 우기가 되었을 때에 비가 오고, 그러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집 앞이 흙탕으로 변하고, 갑자기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새 강물처럼 불어난 그 물에 집이 휩쓸려 내려가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집을 지은 사람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주는 예화이죠. 내 기초가 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삶에도 해당이 되죠. 우리가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 체력을 잘 키워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것을 먹고 평소에 건강을 유지 잘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꾸준히 운동하고 기초 체력을 잘 키워야지만 다치지 않고 그 운동을 잘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이해력도 빠르고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곱하기를 잘해야 미분적분을 하죠. 곱하기도 못하는데 미분적분이 되나요? 이처럼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소에 꾸준한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력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진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그냥 겉으로 봤을 땐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집니까? 언제 구분이 되어져요? 위기가 올 때, 고난이 올 때에, 시험이 닥치면 그 신앙이 금방 드러나죠. 믿음 안에서 잘 훈련되어진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자기의 신앙 꾸준히 지켜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오면 금방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분을 못 참고 그 원망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죠. 그 좋은 예가 아마 욥일 것입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욥을 한번 시험해봐 라고 허락을 해주시죠.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자녀들마저도 죽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욥이 욥을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욥을 떠나버리죠.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욥은요, 너무나도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여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매우 이성적이고 판단이 빠른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때요? 그 결과는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죠.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갑절의 은혜가 그에게 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어떤 위기가 오고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는 것, 기초가 튼튼한 신앙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 여기서 나의 말은 뭘까요? 앞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까지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올바른 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알던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해보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검증해보고 너희가 바른 말씀을 통해 네 기준들을 새로 잡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주저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제단 위에다 묶어놓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겐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이 아들을 바치고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제물로 이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신이, 신뢰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년 새벽기도 총진군 제가 둘째 날 새벽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본이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인생. 내가 잘 되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리석음, 내 비참함, 나의 부족함,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에 베풀어 주셔서 나도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너희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깨우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행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행하는 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깨달았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농부가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웠어요. 자, 농사 짓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농사가 저절로 지어지나요? 내가 농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어지나요? 아니죠. 농부가 농사하는 법을 배웠으면 농사를 가서 지어야죠. 여러분, 이 밭을 갈아야 할 때가 되면 밭을 직접 가서 갈아야 되고, 파종할 때가 되면 직접 가서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되고, 또 거름을 줄 때에는 자기가 직접 가서 거름을 줘야 돼요. 거둘 때가 되면 열심히 그것들을 본인이 가서 추수해서 거두어 드려야 나중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요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교 홍수 시대라고 얘기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매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대가의 설교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저도 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은혜도 받고 또 감동도 받아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아, 말씀 좋네. 아, 역시 목사님 설교 잘하네. 끝이에요. 어떠한 결단도 없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귀만 즐거울 뿐이지 우리의 인생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차이가 나타나요. 그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자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의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말씀을 행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이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거짓된 인생, 포장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자라나고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깨달아졌으면, 알고 있으면 그것을요 드러내놓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부족함을 온전히 내가 준비함으로, 내가 노력함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자라나고,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씀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올 한 해 내가 이때까지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그러면서 신한 영수와 내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족함, 내가 이만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온전한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찬양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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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0년도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고 내 안에 연약해져 있던 모습들, 내가 감추고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나의 지난 삶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는 그 모습을 내어놓고 나의 연약한 신앙, 나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들 채워가기 원합니다. 매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올 한 해 그런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연약한 모습이 믿음으로 강건한 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노력하며 애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올해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중직으로서 오랫동안 하나님 교회를 섬겨왔지만 그러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것이 남들에게 들킬까봐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것을 내어놓기를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거침없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원하고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지기 원하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애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며 또 오늘도 2020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광교회 귀하게 주신 이 표회를 붙잡고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삶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주님 바꿔주시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